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돌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특송할 분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모세가 이제 태어난 그 장면을 우리가 쭉 읽었거든요. 자, 여기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냥 뭐에 하나 태어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속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보통 기적으로 모세는 태어났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기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가 쓰임을 받아요?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빠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세의 가정,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중에 태어났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이 성경 배경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렇죠? 근데 애굽인데 레위 여자 중에 하나에게 그 장가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모세의 부모는 엄청나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매일 이 부모들이 남자들은 나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벽돌을 굽는 일을 하루에 그 부과되는 벽돌 몇 장을 꼭 찍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얻어맞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게 될 때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 에스겔 20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애굽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애굽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줘봐요. 에스겔 시작. 그날에 내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애굽에 있는 동안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모세의 부모는 달랐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이렇게 그 풍조에 빠지지 않았다. 끝까지 신앙을 그 부모가 잘 지켰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킨 그 부모가 있으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부모 밑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는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이제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악어밥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인데 집에서 몰래 키우게 되면 그 집 식구를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그 아이를 키워야 돼요? 아니면은 나일강변에 악어밥이 되게 던져야 돼요? 아니면 다 죽어 들키면 그래도 키워요? 못 키워요? 곤란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 모세를 키우게 돼요. 성경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믿음 장이 몇 장이죠? 히브리 11장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의 부모가 나와요. 히브리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렇게 근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자기들이 만약에 모세가 키우다가 이렇게 이웃에 발각이 되면 애가 우는 소리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누가 고발만 하면은 자기 식구 몽땅 죽어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이 부부가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럴 때 부부가 이 아빠 혼자 이게 키우겠다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엄마 혼자 키우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가 이 모세를 키우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늘 철야 같이 나오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죽어도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아멘. 네, 참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누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남자가 반대하면 이 아이 키우겠어요? 우리가 다 죽는데 만약에 남편이 키우겠다고 아내가 여기에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함께 같이 키우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동기가 뭐예요? 그 아이가 어떠했다고요? 아름다웠대요. 근데 아까는 보니까 우리 읽을 때 보니까 히브리서에는 애가 아름다웠다고 나오고 아까 우리 읽을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잘생겼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잘생기는 것만 살리고 못생기는 거 전부 죽여야 되나? 그런 논리가 되잖아. 그렇죠?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의 아빠가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므람.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엄마는 누구예요? 요게벳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요 앞에는 부모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 뒤에 되니까 부모 이름이 나오거든, 이게요. 왜 앞에는 이름이 안 나오고 뒤에 이렇게 이름이 나올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사람이 집중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집중받기를 원해서 처음에는 이름을 다 모세의 엄마도 이름 안 나오고 모세의 아빠 이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 누이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한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살벌한 그런 때에 이 모세를 부모가 키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로 결심을 했는가, 그 얘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걸리면 모든 식구가 다 떼죽음을 당하는데, 자, 그런데 이 모세 부부가 이걸 결심을 했다는 그 얘기예요. 바로가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 근데 이들은 아까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부부가 서로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게 된,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아까 아이가 아름다웠다. 그거고, 두 번째는 몇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 키워요. 석 달 동안.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키우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죽인다 그러면은 다 두렵지 안 두려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그걸 이겨나간다는 그 얘기죠. 여기서 아이가 아름다워서 잘생겨서 이렇게 키운다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이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부모가 키우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도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합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석 달을 이렇게 숨겨요. 그럼 왜 석 달밖에 왜 안 길러서 그렇게 숨기고? 석 달이 넘어가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바깥으로 얼마든지 들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발각이 되고, 그러면 모두가 떼죽음이 다, 모체도 죽고 식구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비밀리에 이렇게 키우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가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서로 우리가 이거 잘 이겨내자, 잘 극복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는 바로에다가 시선을 안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다 시선을 맞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만 보고 내가 거기 집중하는 게 아니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무래도 이 아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꼭
키우게끔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이 부부에게 주었을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근데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쪽에는 바로 가까이에서 죽인다고 덤벼드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럼 다 순교하는데 순교할 거예요? 김경인 권사님 순교하겠다네. 그 얼마나 그건 대단해요. 자,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도행전 5장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베드로 요한 보고 전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지, 사람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먼저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 하여튼 이제 이 믿음의 최선을 이 부부가, 모세의 그 부모가 다 최선을 다 이렇게 해요. 결심을 했어요. 2장 1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 아므람이. 여자는 요게벳이고. 2장 그 다음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제 더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 갈대 상자, 갈대, 파피루스 같은 거, 이렇게 그 종이도 만들고 배도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그런 갈대예요. 그 갈대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나무진을 칠하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왜 칠해 그걸요? 물이 스며들어오면 그게 가라앉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청을 칠해가 물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데 그 아이를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가에 갈대 사이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누가 나타나요?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그 엄마, 모세의 엄마는 도저히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안 보고 네가 따라가면서 저거 좀 봐라. 근데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기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기대가 일어나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모세의 엄마와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나일강에 집어 던져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살려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돼,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 담아가지고 이제 갈대 사이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때에 딱 누가 등장해요? 바로의 공주가 등장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자기가 스스로 목욕하러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궁궐에는 이렇게 목욕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딱 타임이 딱 맞게 딱 그 시간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딱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딱 가져오라,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를 가져와 그 뚜껑을 딱 여니까 그 아이가 애가 더 안에 들었는데 빵긋빵긋 웃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울어야 돼. 이때는 왜 울어야 되는지 알아요? 틀림없이 바로의 공주가 이거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그 나라의 상황을. 히브리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인다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 이게요. 아, 히브리 애기 때문에 이거는 재수 없다, 갖다 버려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애가 울게 만드는 거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의 모성애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불쌍하게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여기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아이를 불쌍하니까 그때 딱 누가 나타나냐면은 모세의 누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유모를, 이 아이가 우니까 불쌍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딱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데려와가지고 유모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네가 젖 먹이고 잘 키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엄마는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를 자기가 직접 키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기가 왕의 공주로부터 삭설 받으면서 엄마 노릇하는 거예요. 젖 먹이고 다 자기 아이를 자기가 기르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를까요? 저절대기까지 기르는데, 그 보통 사람들은 한 3, 4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한 6, 7년까지 이렇게 아이를 엄마가 키웠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그 아이를 엄마가 이제는 죽일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당당하게 이제는 그 아이의 삭설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이 아이를 잘 지친 엄마가 직접 키우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6, 7년 가까이. 그러면서 이 엄마가 그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라. 엄마가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다음에 또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홍해 앞에서 가로막혔어요. 진퇴양난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의 영향이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 1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묻으려고 우리를 데려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막 그러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다 알고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다음에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도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 이제 누이가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제 요 얘기를 하니까 그 공주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제 모세가 아주 안정되게 잘 커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불러 내려가가지고 야곱의 그 자손들이 내려간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 고센 땅에서, 좋은 땅에서,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문명의 발장지고 세계 최고 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 속에서 안정되게 잘 성장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서 얼마나 잘 이렇게 번창했는지
200만 명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하여튼 이 인큐베이터 속에서 애가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번창하게 만들었거든요.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최고 좋은 데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드는데 엄마가 데리고 그 아이를 계속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계속 너는 그걸 잊지 마라. 엄마가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애가 클 때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이게 주입을 안 시키면 커가지고는 안 돼,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2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 출애굽기 2장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엄마가 돈 받고 젖 먹여 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엄마 세상에 참 드물어, 그렇죠? 자기가 친자녀를 돈 받고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아므람과 그 다음에 또 요게벳 사이에서 그 모세가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좋은 부부 속에서 태어나게끔 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2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9절 읽었으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름을 이제 모세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짓게 됐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 그 엄마로부터 교육을 잘 이렇게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됐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요 교육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자녀는 책임져줘요. 모세를 어릴 때에 7살까지 그 사이에 엄마가 계속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가 나중에 나이가 40이 될 때에 자기가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40 정도 돼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쳤어요. 그가 이제 깨닫게 돼요.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되니까 내 민족을 내가 돌봐야 되겠구나. 옛날에 엄마가 어릴 때 가르쳤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거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나중에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만들어요. 이제 모세가 드디어 깜빡 잊고 살아왔어요. 내 민족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백성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걸 자기 미션을 깨닫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거든요. 갈라디아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심어놓은 거는 반드시 꼭 거두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 세상에 이렇게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 약해지는 이런 때에 모세와 모세의 그 부모는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아들이 태어나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를 사용했어요. 바로 아므람과 그 다음에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가 태어나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갖다가 계속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그 일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모세를 보호하고 지켜줘 가지고 이렇게
그 공주도 하나님의 이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됐거든요. 모태시대 교육이 얼마나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의 교육과 이 문화가 젊은 사람들을, 어린애들을 잘못되게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교육을 바르게 반듯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함께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게,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앞에서 하는 거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 되려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 자기들 두 사람을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귀한 제목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세상 교육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흘러가는데, 그런데 이 모세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이런 가정이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도 이런 좋은 신앙이 전수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는 이런 복된 축복받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이들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청년들이 세상 아버지 이 풍조에 휩쓸려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저들이 타락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을 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경건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의 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함께 같이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아버지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찾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